욥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일단 빨리 이 욥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성경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토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욥기에 대한 키워드가 다 나왔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 BKC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욥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아마 지금까지 기본적인 신앙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아마 성경이 될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인데 욥기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욥기하고 떠오르는 게 고난, 욥이 받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잘 견뎌내므로 인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욥기의 99.9%는 다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제 욥기를 보시다 보면 정말 그런가 라는 것을 보게 될 테고, 욥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욥기의 그 대화의 내용이,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불 끄고 자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건 분명하지만 욥기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고난을 잘 극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제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별명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연애 지침서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는 장면을 쓴 책이 이제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같이 함께 지내자의 요구가 이 레위기였다면, 욥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이 욥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잘 보시면 상당히 새로운 신앙생활의 각도가 철학이 아마 잡히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쭉 보면 욥기의 위치가 보면 욥의 내용은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 100% 모든 신학자분들은 강의하는 분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쓰여진 연대기가 되려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이론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족장시대 이전 혹은 족장시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보다 더 먼저 쓰인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언제? 출애굽 시대. 광야시대 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욥기를 족장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용상 포로 시대 이후에 귀한 시대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또 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사사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또 추측도 됩니다. 여기 내용을 읽다 보면 우선 창세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모세오경이 쓰인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이고, 또 그 욥기의 내용 중에 보면 이 에스겔서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욥의 내용이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니오야단이라든지 같은 얘기지만 어떤 큰 짐승, 그러니까 어떤 지난번까지 개혁 개정인가요? 한글 개정인가요? 나와 있는 데는 큰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동물.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 니오야단을 그 내용 특성상 보면 공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룡은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욥기 자체가 실존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심지어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제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욥은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죠. 에스겔이 이야기하기를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세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욥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보면 에스겔서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어요.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의로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욥을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에스겔 이전에 욥기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그냥. 물론 구전으로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뭐 기억하고 에스겔까지 알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에스겔서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서 이전에 이미 이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가 만약에 포로 시대이나 이 귀한 시대 이쯤에 기록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이슈가 뭐였습니까? 계속 중에 지금 지파 시대부터 시작해서 분단 시대 끝으로 이 왕조 시대, 포로 시대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욥기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이 이슈가 되지 않은 시점이 아니겠는가, 내용은. 이거 제가 추측하는데, 그냥 추측할 때 볼 때, 그렇다면 이 왕조 시대가 시작하기 전이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시대, 굉장히 하나님과의 어떤 신정시대가 혼란기에 있었던 시대, 사사기의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분 없지만 그냥 추측만 해보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저자 견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읽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선 욥기에 나온 주인공들을 잘 봐야 돼요. 주인공들이 누가 나오냐면은, 자, 이제 잘 보세요. 주인공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역할을, 배역들을 보면, 그리고 욥과 아내가, 욥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아내가 한 줄 딱 이야기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가 나오는데, 엘리바스, 이 세 친구 이름은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엘리바스 이야기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주인공 얘가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돼지발이 아니고 소발이에요. 소발은 확실히 기억나죠? 소발.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 누구라고요? 빌닷, 소발. 요 세 명은 욥의 친구라는 거. 자, 욥의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장기 들고 홍수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엘리후입니다. 어쨌든 이 욥과 세 친구가 대화하는 과정을 전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가 한마디 거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 엘리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욥기가 엘리후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나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할 때 그렇게 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추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욥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8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욥과 아내, 그리고 친구 3명과 엘리후. 자, 이 8명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리고 이 욥기는 1장과 2장은 보통 이런 소설체, 산문이지만 2장 이후부터 이제 이 마지막 41장, 2장을 42장을 제외하고 41장의 대화는 전부 시로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히브리 원어는 전부 시입니다. 시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이조시대 때, 자, 술 한잔 하면서 시조를 읊으면 상대방이 시조를 그런 체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시로하고 답도 시조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반복되는 말이 많은 것 같고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욥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용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욥기의 그 내용을 보면 욥기의 그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를 하는 것이 욥기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 메인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이슈인데, 이 인과응보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455장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양을 볼 때 상당히 은혜가 되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엇이기에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욥기의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이런 그 사탄의 주장, 욥기의 고백, 고난의 은이 이제 창대해지는 이런 조건들 전부 인과응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하고 욥과 아내의 대화, 그리고 세 친구와 욥과 1대1 대화를 하는데 3번씩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한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빌닷과 대화를 하고 소발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을 반복하는데 마지막 소발은 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구들과 몇 번 대화를 합니까? 8번을 합니다. 3번씩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친구들하고는 3번 대화를 하지만 마지막 소발하고는 2번만 대화를 하고 바로 욥이 독백을 합니다. 혼자서 이제는 최종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독백을 하고 그 독백 이후에 엘리후가 친구들 더 이상 답변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후의 질책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후의 이야기를 받아서 욥과 다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전체를 보면 이런 영적 대화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반 대화하고 대화치가 아니고 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바라보고 시각을 바꾸면 욥기가 굉장히 쉬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볼 텐데, 자, 인과응보. 처음에 인과응보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입니다. 1장에 나오는, 자,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용이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네가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죠. 욥을 보았느냐는데 그냥 보았느냐는 묻지 않죠. 뭐라고? 유의해서 보았느냐,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렇죠? carefully. 그래서 욥을 네가 주위에서 보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유의해서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셨냐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가 욥기의 핵심이라고요? 뭐가? 왜 네가 욥을 보았느냐고 사탄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욥기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걔가 하나님을 잘 섬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그러면 소용을 다 뺏어가니까 내가 준 복을 다시 다 뺏어가 어떻게 나오나 여기 보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대화를 할 때 하시는 중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의 소유물을 내게 맡긴다. 사탄에게 맡긴다. 여기서 사탄의 역할도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욥기를 보면 사탄이 지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승낙을 받고 하는 짓이었다. 대부분이. 물론 지가 알아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탄이 드디어 이제 욥의 재산을,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 만에 순식간에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아들과 딸, 아들 7명과 딸 셋을 죽여버립니다. 한목에 단 하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겸손한 거죠. 땅에 엎드려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다 잃고 아이도 자식들 다 잃었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자식들 다 잃었는데 유명한 이제 문구죠. 이 절이죠. 알몸으로 와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며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이죠. 그죠?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을 지입니다. 이러니까 다시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봐라 이제 네가 다 뺏어놓는데도 보니까 오히려 찬성하고 경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까닭없이 욥을 치셨다. 사탄을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치셨다. 하나님 어떻게 치셨다고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까닭없이 치셨다. 이유 없이 치셨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끈질기게. 가죽으로 바꾸니 지 몸이 죽을 병이 들리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다시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 까닭없이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고난을 겪게 해봐. 자, 이것이 이제 욕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내 손에 맡기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네가 한번 괴롭혀봐, 몸을. 그러니까 왜? 죽기 직전까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걸 말하는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닭이 없어요. 까닭이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사탄이 온몸의 종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암이죠.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얼마나 가려운지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기왓장으로 몸을 끌었다. 기왓장으로 몸을 끌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끌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긁으니까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기왓장으로 긁으니까. 피가 나니까 어떻게 곰죠? 곰이니까 여기가 구더기가 막 이제 생긴다. 막 그런 장면이 그럴 정도로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미드라시의 책을 보면 성경을 보충 설명에 미드라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거 보면 약 17년인가 18년간 동안 이렇게 끌었다. 그건 미드라시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무슨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야기 대화의 내용은 그럼 친구들이 18년도 계속 같이 썼거든요. 뭐 의문을 가긴 하지. 어쨌든 여기 성경에도 보면 수일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이게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욥의 대화를 통해서도 보면 욥의 대화가 변화됩니다.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하루 이틀 동안 한 대화는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보면.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데 그걸 보다 못한 아내가 딱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아내가 등장하는데 대사 한 번만 딱 때리고 사라집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이제 금방 드라마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이 아내가 언급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아내를 두고 성 어거스틴은 사탄의 협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석을 하기를. 그런데 과연 이 아내가 사탄의 협조자겠는가? 여러분의 아내의 심정으로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했던 그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같은 이 무대 환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7아들과 3딸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그리고 믿었던 남편이 병이 나서 수개월 동안 뭐 계속 끓고 있다 이거예요. 구더기가 앞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가 뭐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도저히 차라리 보기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고 이렇게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죠. 근데 나를 길도 안 보이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거의 사람이 이제 정말로 생명이 마지막에 남을 정도, 그때까지 단계까지 한계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자살하세요. 자살하는 거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그럼 죽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안락사 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벌로 죽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죽는 방법이 내 스스로 목숨을 못 끊어요.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한 벌을 받아서 죽는 게 차라리 지금 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면 아내의 마음이. 자, 그렇게 보면 이 아내가 사탄의 협조자로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편 단면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 입장에 처한다면 과연 이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 그래서 이 아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욥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답합니까? 그대의 말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존재라고는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주는 고난과 시련, 화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나에게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고백이죠. 이런 욥이었다, 이런 욥. 그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답할 정도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뭔가 조금 더 어려움이 생겨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쉽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닥쳐오는 고난과 화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권한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분명히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이제 이 논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신앙의 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욥기를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가 무지 어려워져요. 자,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해보면 간단하게 썼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질문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없애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괴롭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종기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먼 데서 찾아옵니다. 아주 전친한 친구들이죠. 먼 데서 찾아온 걸 보면. 그래서 세 친구가 처음에 욥을 바라보고는 욥의 형상이 뭐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덥석 주저앉아서 세 명이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있어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어려움이, 야, 네가 뭐 잘 한번 생각해봐, 고난을 받는 이유를.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되죠. 회사 많은 사람한테 가서 잘 한번 돌아보시고, 여기 보세요. 지금 친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 비참하니까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비로소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야, 세상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어디냐,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다, 인과 응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쌈의 신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쌈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가는 거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버티지 말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쌈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보면은,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워. 그런데도 욥이 계속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이 지금 네한테 고난을 주는 걸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잘 생각해봐.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죄가 없는데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아. 이렇게 계속 이제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내용들을 보면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는 악인에게는 반드시 둔기 결과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욥이 답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잘했죠.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사이에서 욥이 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 아주 이렇게 이제 멋지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뭘 내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는 소설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내 상처를 치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까닭없이 내 상처를 지금 하나님께서 깊게 하신다. 맞죠? 까닭없이. 아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까닭없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욥의 말. 이 욥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까닭없이 내 상처를 지금 깊게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자꾸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정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이제
라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면 내가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친구들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야 네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니도 옛날에 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가 잘못되었을 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 나도 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급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죄를 알게 하소서. 도대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죄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지난 날 모든 걸 재판하시고 그에 대해서 내 죄를 알게 하소서까지 이제 하나님께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그랬겠냐.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자,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이제 거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 대응 자세 이런데 이것을 이제 듣다 못해 이제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욥의 마지막 얘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입을 딱 닫아서 더 이상 이제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제 하나님의 위치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네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엘리후가 강조합니다. 그 얘기가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아신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논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엘리후의 입장도 네가 분명히 뭔가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논조예요. 논조인데 친구들과 하는 얘기의 논조가 좀 다릅니다. 다른 형태의 지금 논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헛된 말 하지 말라. 네가 죄를 알게 하소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들어주신다고 해서 무슨 기도든지 다 듣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실질적으로 욥의 전 대화 중에 이 걸쳐서 나온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줄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응답을 하시지 않고 나중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에 42장에서 응답하시는데 그걸 여러분들 잘 캐치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기도가 헛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지키신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의인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네가 지금 욥이 끝까지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너에게 시련을 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엘리후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모든 것을 명하사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명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명령하시고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분하고 네가 지금 계속 변론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까지 얘기하고 엘리후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욥이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을 뭐야? 까닭 없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욥이 잘못이 없어요, 전혀. 욥이 잘못이 전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42장을 읽다 보면 이 이제 욥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보이는데 욥이 회개를 합니다. 자, 욥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까닭 없이 시련을 주셨는데 욥이 왜 회개를 합니까? 자, 42장 6절 한번 보세요. 42장 6절.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욥이 왜 회개를 할까? 이 구절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아니 욥이 분명히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욥을 지금 시험하셨는데 사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 욥이 그럼 뭘 도대체 회개를 했을까?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요. 욥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어야만 되는가?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가 무지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찾으려 무지 욥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을까? 왜 욥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무리 대화의 과정을 봐도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까닭 없이 시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잘 견뎌냈어요.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다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욥이 고난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42장을 보면 유심히 잘 읽어보면 고난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주신 복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완전히. 자, 이 욥의 회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욥이 왜 무엇을 회개했는지를 알려면 바로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욥을 위에서 보았느냐? 욥이 분명히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한번 재산을 다 뺏어봐. 아니면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시험할 이유도 없죠. 그냥 바로 그거니까,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욥에 뭐냐면 바로 뭘로 할 수 있냐면 이 42장의 이야기를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가 욥이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야. 이게 이제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엘리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대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리. 그러니까 얘네들 너희가 대화한 내용이 다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다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로 무지한 자들아. 그러고 나서는 이제 38장 39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 여호와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창세기와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자연을 창조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하나 더 못해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자, 역사하시는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39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동물들. 내가 각종 만드는 동물들 봐라. 또 예를 그 중에 얘가 뭐냐? 타조를 봐라, 타조. 타조를 예를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타조를 예를 들면서, 타조는 덩치는 크고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못 날잖아요. 못 날지만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걸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새는 날개에서 날아야 되는데, 왜 그럼 특별히 타조를 해서 날개가 있는데 못 날게 하고 굉장히 빨리 달리게 했느냐? 그건 누가 했냐? 그건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운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2장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베헤못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 이 베헤못이 이제 41장에 이어지면서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욥기에 보면 리워야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큰 악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뭔지 이 이제 베헤못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자체는 이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다 보니까 아마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눈에 잘 안 보이고 무서운 동물이 악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번역을 큰 악어라고 옛날에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면은 지금은 그래서 개혁개정에서는 언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베헤못 혹은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리워야단의 내용을 보면 이 풀에는 꼬리가 있고 뱀과 같이 가늘고 휘어잡고 이런 내용을 보면 막 불을 내뿜고 이런 거 보면 공룡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공룡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공룡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헤못이 거의 사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을 이야기할 때 용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무지한 자들아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 식물이 자라고 아니면 자연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사탄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운영한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권한에 속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운영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 무지한 자들아 라는 이야기를 욥이 듣는 순간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42장 5절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가장 핵심 구절 뽑으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은 앞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뽑는데 저는 42장 5절 뽑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자, 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한번 그 줄쳐놓고 한번 보세요. 그 앞줄이 바로 그렇게 된 앞부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이들이 생일 파티할 때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에 되면 바로 번제를 드렸던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만물을 모든 역사하시는 분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비로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회개였어요. 이 욥의 회개가.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창조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창조주시여, 이제 나에게 주는 모든 고통과 복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러한 고백, 정말로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욥의 모습이죠. 이제 다시 만약에 이런 고통이 온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불만과 아니면 고통, 이런 논쟁을 하지 않겠죠. 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시종일관 그 논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욥에 뭐예요? 진정한 신앙이 생긴 거죠. 그전까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마치 종교적인 믿음으로 보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서 경배 안식을 지켜야 돼? 안식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아요. 잘하면 칭찬을 받아요. 이제 여기 익숙해서 무조건 그대로 하는 모습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뭐예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예요? 이 욥의 신앙이 바뀐 겁니다. 회개하는 거. 이 바뀐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은 욥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탄에게 시킨 거예요.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율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잘해서 얘가 잘하면 복을 주어서 지켜서 얘가 지금 잘하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복을 뺐더라도 욥은 변하지 않아. 나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귀여운 것들, 이쁜 것들 이게 아니라 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욥의 진정,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고 시험을 하도록 허용을 하셨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은 욥의 마음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서 뭐예요? 참 신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욥이 회개한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믿음을 회개한 것이에요. 왜 욥이 회개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욥의 회개가. 욥이 왜 무엇을 회개했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믿음을 회개한 것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진짜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왜 TV 오락 게임 보면 그런 게 있죠. 앞에 낱말 카드 보여주고 맞추는 거 말로 설명해서. 그럼 설명하는 걸 듣다 보면 그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욥의 신앙이 그랬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귀로 듣는 것처럼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것은 낱말 카드의 정답을 보았을 때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이냐. 나는 믿음이 충만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왜? 자칫 잘못하면 기도 듣는 믿음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신앙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열심을 하고 나는 뭐 내 믿음 절대로 바뀌지 않아. 물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라합도 기생 라합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소문만 듣고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훌륭한 믿음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욥의 과거에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보다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보다는 참 신앙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신앙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바뀌니까 42장 5절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용서하셔요.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드디어 이제 욥이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욥이 기도한 이 모든 내용들을 헛된 말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신앙으로 바뀌고 나서요. 비로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자, 이 친구들과 욥의 이 상태 엘리후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졸리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의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 기대하는 사람이 강도를 받아서 죽었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치유해주고 데리고 가서 자, 묵게 해주고 또 치료비도 주고 갔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인과응보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강도를 당한 것은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강도를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걔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강도 짓을 당할 만한 짓을 했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레위인도 그렇게 해서 지나갔다. 자, 이 얘기는 이 친구들의 신앙,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나 이 욥의 믿음이 이 단계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그냥 네가 된 행위에 대해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번제와 기도를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참 신앙을 가진 샘플이 나옵니다. 과연 이 욥을 보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더 한 차원 높은 참 신앙의 믿음을 이제 들으시고 비로소 복을 갑절로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다윗은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노아와 다니엘과 이 욥이 그 의로 구원을 받지만 다윗은 그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 죄를 범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의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달라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사람이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다윗보다. 그런데 욥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기랏 이야기에서 가지고 와서 다윗성의 자기가 지은 장막에 갖다 놓은 것이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죠. 그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가 지어놓은 장막 안에 두어야 되는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거처 옆에 장막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심정은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러 어기기 위해서 다윗성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성향으로 볼 때는 어쨌든 다윗이 다윗성을 언약궤를 가지고 들을 때 얼마나 기뻐 춤추고 좋아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자기는 율법에 어기는 일인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까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들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못을 할 때가 있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도 했지만 그 심중에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게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두고. 그리고 욥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원했던 거죠. 동일하게 또 이 다윗 언약궤와 유사한 것이 오늘 설교 말씀드렸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자, 야곱이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이제 아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릴 때 보면 대여섯 살 될 때 막 아빠한테 들어서 막 실험하고 대들죠. 그럼 한참 자는지 아빠가 때 항복 졌다 그러면 애가 좋아하죠. 그럼 아빠가 진짜 힘이 없어져서 항복합니까? 전혀 아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면 져주는 거고. 또 아이는 옆집 아저씨한테 그러겠다가 한대 쥐어박죠. 한대 쥐어박지만 아빠가 그러면 막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막 올라타고 막 대든다. 왜 그래요? 아빠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던 마음을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저씨였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옆에 있는 세겜의 두목 같았으면 가서 실험 못합니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칼로 맞아 죽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옮겨붙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바쳐 붙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의 율법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하고 함께 방언에서 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신앙과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져주시죠. 하나님 힘이 없으십니까? 야곱에게 져주시고는 심불로 그냥 대퇴문을 쳐서 뚜껑이게 만들고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야곱이 비록 인생을 잘못 살아왔지만 그 중에 죄가 많았지만 그 심중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욥과 다윗과 야곱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울 정도로 정직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과 야곱처럼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았지만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사람들이 또 있었죠. 결국 욥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앙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 성수 드리지 않는 벌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출장을 할 때 피할 수 없이 어떻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뭐 대통령이 불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주일을 빠졌다? 그거 가지고 누가 심판받겠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 심중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가져야 돼요. 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못 드리지, 그런 비행기 안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네가 진짜 1년 52주 동안에 몇 번 출석률 78%, 96%, 근데 96%니까 96% 복을 주고 71%니까 76%는 복을 주시냐,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믿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고난을 받고 이겨내서 축복의 갑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왜 갑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답이 나오죠. 왜 갑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의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갑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렸죠. 열심히 1년 내내 예배 주일성수 잘 드리고 토요 새벽에도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그런 걸 좀 주시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명하게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이 선명하게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 귀로 듣는 하나님, 어렴풋이 아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욥기가 주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신앙의 무릎이 바로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잘 극복해서 복을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경우는 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적 신앙이죠. 이게 신명기적 상급.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신앙관의 상급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적 상급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으로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적 상급이죠. 이 상급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상급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적 상급.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믿는 아이고 안 나가면 안 되겠지 싶어서 줄 성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뭐예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걸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마음, 다윗, 야곱의 이런 신앙. 우리가 야곱 신앙을 본받으라면 그것을 비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그렇게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비하하고 흔한 사람들, 그 사람 신앙 본받을 게 무엇이 있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의할 때. 그러나 이 야곱이 씨름을 할 수 있는 심정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런 비열한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 못합니다. 절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누가 율법이 두려운데 다윗이 설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가 만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워 기뻐하면서 자기 곁으로 갖다 놓은 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인구조사라고 하는 다른 방책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여겼던 기브온 산당을 오히려 다윗 성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의롭게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지은 죄를 회복시켜 주신다. 왜? 다윗이 저렇게 한 데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예정이요, 우리에 대한 삶에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그것을 사랑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나머지는 뭐 쉬운 내용들 이렇게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러한 전체 흐름을 보고 욥기를 봐야 이해가 된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1장 이제 배경 탄식, 친구들과 논쟁하는 거, 그 다음에 욥 혼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구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와 결론의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인물에 대한 설정.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나온다. 아내는 어떤 역할, 엘리후는 어떤 역할, 이런 역할들이 사탄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 1, 2, 3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 이 논쟁이 그러니까 바로 다음 논인데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키워드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고난이 없다. 그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충고와 공면한 욥은 고통이 기쁘다.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언제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욥이.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시작은 미약해서 끝은 창대하리라. 분식집마다 자주 걸려있는 문구가 빌닷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지금 동방의 큰 부자에다가 쫄딱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의 회개하고 의지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구조를. 이걸 중국집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너 회개하고 빨리 쫄딱 망했으니 빨리 다시 시작하면 크게 될 것이다. 이 논조다 이 말이에요. 이 구조는 원래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구조를 한면으로는 볼 수 없죠. 성경 구조 그 자체도 비록 빌다시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와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열심히 잘하면 크게 된다는 말로 인용해도 문제는 없죠.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그 참뜻은 잘 알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자꾸 광고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네가 자꾸 우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우기지 말라면 정직하고 하나님을 자꾸 광고하면 지금 네가 쫄딱 망했지만 다시 또 창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발 이야기합니다. 죄 없다고 주장하는 욕을 막 책망합니다.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악을 멀리하면 네가 생명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죽는 게 다 너희 세 명이 정말 똑똑하네. 지혜가 많구나. 너 세 명 죽고 나면 세상 지혜가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자기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제 허물과 죄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알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죠. 왜? 이게 다 헛된 말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 니를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심하게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이야기하는 게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요. 그리고 의인의 거기를 꾸준히 가지만 의인이 점점 약해지는구나. 주변에 있는 놈들이 더 악한 놈들이 더 힘이 세워지고 내가 지금 말다리 잃어간다 이 말이죠. 의인이 약해진다고 하고 빌다시 두 번째 물건을 툭뜨리면서 자신을 짓는 사람아 네가 이제 욥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것을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내가 당한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이제 소발이 두 번째 얘기가 악인의 죄가 어떤지 악인의 고통이 뭔지 불행과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또 이런 것을 당할 것이다. 예언까지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네가 이제 정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냐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있으므로 난 악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들의 죄악을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 너희 대답은 너희 하는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런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욥이 대답하기를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내 말을 입에 채우고 말씀을 깨달으려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듯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욥이. 그리고 이제 빌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을 맞으시고 화평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나에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이 혼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풍자가 나오는데 27장에 나는 결코 너희들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 그를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결국 이런 거예요. 악인에게 로또 당첨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속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율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경외함이 명철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제 듣다 못한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의 주장에 대해서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네보다 못하냐? 네가 의인을 자꾸 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의인을 부정하셨다.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주었다고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다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엘리후의 이야기도 보면 인과응보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라는 얘기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 그 다음에 악인, 하나님 권능을 인정하라. 모든 것을 명하신다 하시는 분이요 네가 하나님께 변론할 수 없다라는 수준으로만 이야기해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하셨던 그러니까 이 세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아까처럼 자연의 운행자요, 동물들의 운행자요, 심지어는 사탄의 창조자요, 운행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친구들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욥기를 보시면 욥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주고받지만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눈으로 주를 보라, 귀로 듣지 말라니. 귀로 지금 우리 자신도 아직도 귀로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철저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고 기도하고 응답을 하고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관해 들은 이것이 바로 뭘로 바뀌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마지막 환란 날에 이 요한계시록 선교가 마지막 환란 날에 그런 환란이 닥치더라도 욥이 고난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당연해서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전적으로 어디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설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뭐예요? 이 눈으로 볼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순간에 그런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욥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욥이 받는 고난을 극복하는 순간이 뭐예요?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제 그러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닥칠까 안 닥칠까 염려할 필요 없죠. 고난이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만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욥의 고난이 뭐냐면 사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기 위해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